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어찌 보면 그렇게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그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뇌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으로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매일의 일상을 부여받지만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의문이 이를 때가 많으며, 완성된 구원으로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떠한 신비 속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 핵심에 따라서 여러분이 읽으면 좋은데요.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축으로 베드로전서를 읽히면 많은 내용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내가 과연 누구이며 그렇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여러 말씀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밝히고 있으며 그러기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완성될 구원으로 가기까지의 이 과정 가운데 주어진 삶은 나그네 된 삶이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좀 중요한데요. 제가 20대 초반의 일입니다. 설교는 말의 화려함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눌한 말이 강력할 때가 있죠. 제가 20대 초반에 학교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예배를 할 때 러시아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발레리라는 형님인데요. 지금 아마 계속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말이 서투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새벽 설교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어눌한 사람이 아마 첫 설교였던 것 같은데요. 그 어눌한 형님이 전하는 첫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한마디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눌했거든요.
굉장히 아무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의 부여된 삶을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죠. 우리는 때론 우리가 누군지를 놓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 채 현실에 뒤덮일 때가 많고 내 삶에 지쳐서 많은 것을 체념할 때가 많으며 도대체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며 구원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 속에 우리 스스로 자책과 여러 죄책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잘 못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미해져 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앞에서 계속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나그네 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거룩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해야 하며 오늘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그네 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앞부분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걸 요구하냐면 2장 1절에 버려라입니다. 버려라. 2장 1절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버리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남을 해하려는 모든 악들,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고 덫과 올가미를 그 사람에게 치는 것들, 외식하는 것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들,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는 말들,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 버리고 나서 무엇을 갖춰야 하냐면 2절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 버려라,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해야 하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갓난 아기들이 젖을 찾는 것처럼, 그것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떼를 쓰고 울며 땡강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사모하라. 두 가지입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완성될 구원으로 이르기까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일러주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점점 자라가서 결국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버리고 사모하라.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그 긍휼과 자비에 따라 이러한 정체성과 삶을 부여받았으니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중적이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우리 또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헷갈려 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버림바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니까 정체성이 흐려질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왜 우리는 잘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며 구원받은 백성이 맞단 말입니까? 에 대한 질문으로 혼동될 때 예수님도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산 돌이시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산 돌로서 세워져 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리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다.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라. 나아가라.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산 돌이신, 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등장하거든요. 산 소망 되신, 산 돌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야 합니다. 버리고 사모하라. 예수님께 나아가라. 왜 나아가야 하냐면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워지고 제사장이 되는 우리의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고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세워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우리는 그 위에 지음 받았기 때문에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산 돌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걸음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버려지고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 예수님, 그들이 심판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이지만 사실상 그 돌은 모퉁이 돌이었고 오히려 그들이 비방하는 그들이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9절이 시작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항상 우리가 읊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도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거 한마디 한마디에 큰 의미가 서려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나 하나의 개인으로 지금 호칭되고 있지 않고 우리를 엮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를 엮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로 말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면서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한 개인과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사실상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아무런 보잘것없는 가치인 인생이며 오늘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한 개인으로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왕이면서 제사장들로, 또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함, 그 모든 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이며 제사장들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높으심들을 찬미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거룩한 나라임을, 왕이며 제사장들임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그러기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는 나그네 된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우리 입술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